일사 말씀은 로마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로마서 10장은 9장 30절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이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 이루어졌으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네들의 동족이잖아요. 그 동족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움과 또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제 너희들은 율법으로만 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느냐에 대해서 하소연하죠. 하소연. 하소연.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금 의를 이루는 통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거부했다에 대해서 정말 하소연과 통곡을 하는 내용이 로마서 10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처럼 우리들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영접하는 분명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이 임할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들에게도 그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고 또 언제나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대목이 로마서 11장이고요.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론적 설명이라고 한다면, 교리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론적인 설명이라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구원함을 받았던 이제 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입은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실천적인 순종의 삶이 12장부터예요. 임하려고 12장부터 임하려고 11장까지 길고 긴 이론적인 교리적인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서는 그렇습니다. 앞에 보통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지만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이론적인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나머지 4장부터는 후반부터는 계속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쉬워요. 앞에는 교리, 뒷부분은 순종과 실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후반부를 그 실천적인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은 12장부터는 제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10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과 모든 이방인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다. 그 어떤 율법보다도 이제는 아브라함, 다윗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했다. 그게 10장 4절이에요. 모세도 그 말하지 않았냐? 10장 5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였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 의를 행하는 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이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법으로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법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법.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알렸는데 그걸 너희들이 무시했다, 거부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그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통치를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10장 6절에서 7절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또 반대로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그 의를 성취하려고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혹시 음부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내려가겠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역행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오겠다는 뜻이고 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땅으로 모셔 올려오겠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너희들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10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10장 8절.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하겠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하늘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속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절에도 그러잖아요. 너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그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할 믿고 살 것인지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거고 입으로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과 입은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육신 가까이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이래요. 이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은 얼뜻 보기에는 글자예요. 그죠? 한글이고 글자고 그런데 글자가 아니라 이게 글자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구원을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바로 우리 가슴 앞에 있다. 우리 마음 앞에 있다. 우리 가슴 속 심장에 있고 내 입에 있다. 바로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주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10장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 10장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너희들이 구원이 없다라고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아. 그래서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13절에 여기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 주의 이름도 중요한 게 아니고 부르는 자도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얻으느냐 포커스가 아니라 13절의 포인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방인들 무시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14절에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믿으리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임할 것이다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도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으니 그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머리로 나타났어요? 머리로? 교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정말 신비하고 기적적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해서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에는 정말 조선시대 후반기에는 이 성경을 소유한 자에는 순교를 당할 정도로 전하는 선교사들은 죽음을 당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 말씀을 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도 먼 곳 오지까지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호산나 교회당 안에서 우리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실천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